최근 몇 년간 인터넷 뉴스나 이제 댓글에서 언성 히어로라는 이 단어가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언성 높이는 영웅이라는 말인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는 뜻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영어 표현의 언성, 이제 아무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언성 히어로라고 한다면은 이 손흥민 축구 선수를 꼽을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러한 언성 히어로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의 이타적이고 겸손한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충분히 슛을 쏠 수 있는 상황에라도 나의 동료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스스럼 없이 패스를 잘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 그는 팀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한 팀에 묵묵하게 남아서 팀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행보는 최고의 선수만을 기억하고 화려한 선수들만을 기억하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합니다. 최고가 되려면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방탕한 문제아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기억해준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축구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자기 스스로 잊혀진 영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명의 잊혀진 영웅 언성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여러분 중에서는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명이야말로 사사기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온니엘을 가장 완전한 사사,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일단 좀 길게 거론되는 사사들, 한 줄짜리 혹은 이름만 거론되는 사사들 말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사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단점 혹은 흠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싸워서 이긴 대적 원수의 체급이 가장 이 온니엘이 한 대적이 가장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의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굉장히 큰 제국들이 흥망성쇠한 그러한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침략해 왔다. 누가 그랬나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인물은 본명이 아니라 예명입니다. 구산이라고 하면은 암흑이라는 뜻이고 리사다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의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배로 악한 암흑의 보스가 저 머나 먼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쳐들어 왔는데 온니엘은 그 정도의 군대조차도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완벽하면은 오히려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쁜데 희한하게 매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죠. JYP의 수장 박진영 씨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래를 만들 때 약간 못된 내용을 섞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삼손은 온갖 스캔들의 제조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불건전한 무협 소설 같아서 기억도 잘 나고 페이지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에게서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흥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온니엘은 그저 도구다라고 되어 있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평가 자체에서도 온니엘은 굉장히 성경은 온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자체도 후하게 주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 지역에서 끝판 대마왕격인 사람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 그 사람은 참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평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 줍니다. 여러분은 과연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데도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신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때 학생회 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은 매일 채플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강의동과 그 채플실 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 10분 안에 빨리 정리하고 채플실 출석 카드를 딱 찍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출석 카드 찍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종치기 무섭게 우르르 달려나가죠. 그런데 아무도 저희 반 교실의 불을 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저희 반 그 교실의 히터를 끄지 않더라고요. 히터를 아주 맥스로 틀어놓고 종 땡 치고 전사님들이 다 그 채플실에 출석 카드를 찍으러 가는데 불은 다 켜있지 히터는 쌩쌩하게 돌아가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제가 불을 끄고 히터를 다 끄고 저도 채플실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아무도 제가 불을 끄고 히터를 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학기 학생회 임원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 결정 잘하셨습니다. 참 힘든 결정 내리셨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 묻기가 두려워해서 말 꺼내는 것조차 꺼려 했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타박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거나 감사하다고 하거나 예수님께 칭찬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제자들은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독의 시간을 이겨내셨을 때에 칭찬해 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사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칭송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 자신이 완전히 잊혀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 부를 때에 가끔 눈물을 흘리시나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오늘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해 보셨는지요? 이제 찬양을 하다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기특하게 느껴지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한없는 갭 차이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래도 내 신앙이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좀 자격 있는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에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그의 은밀한 순종으로 자기의 감정조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훗이라는 이 이름은 외톨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loner 혹은 lone ranger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톨이 에훗은 홀홀 단신으로 적의 본거지에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판 서부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훗은 아마도 굉장히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일단 그의 별명은 왼손잡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훗의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면 적어도 그는 신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에훗이야말로 식민 지배를 하는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적격인 인물이 없었겠지요.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염두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3355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 단독으로 어떠한 이스라엘의 곡물들을 바쳐서 가져와서 모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인데 이것은 모압 전사 단 한 명으로도 에훗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에훗은 모압 백성들에게 얕보인 인물이며 더 나아가서 에훗이라는 인물은
말하자면은 그 복음서의 세리 마태 혹은 그 일제 시대의 일제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벌은 곡식들을 다 걷어 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모압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중량이 부족하거나 할 때에 그 에훗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너 이번에 왜 이렇게 세금 적게 내니?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백성으로부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양쪽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1규빗 혹은 1피트 정도 되는 길이의 단검을 차고 모압 왕을 알현하러 들어갑니다. 모압 왕을 만나러 갈 때에 당연히 몸 수색이 일어났을 것인데 대부분의 전사들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서 이제 검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검을 뽑아야지 바로 싸울 수 있겠죠.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자기 몸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 수색 그 대를 에훗은 무사히 통과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시여, 내가 신들로부터 신탁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에글론은 나머지는 다 나가 있어라 라고 해서 에훗과 독대를 하고 에훗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에글론은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에훗은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가지고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성경은 그가 아주 비대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곧 성경에서 뚱뚱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뚱뚱했냐면은 한 규빗,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의 칼을 그 사람의 몸에 찔러 넣었는데 그게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쑥 들어가서 그게 그 칼의 손잡이가 배의 지방에 엉켜서 칼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절에 보시면은 영어에서는 그 배를 찌른 다음에 the dirt came out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는데요. 곧 배에서 난 구멍을 통해서 흙 혹은 변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 나중에 에훗이 문 잠그고 도망갔을 때에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당연히 왕께서 화장실에 가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압 왕 에글론과 에훗의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냐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그렇게 다 가져야 속이 시원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에 있는 자기 땅을 두고서도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알짜배기 땅 여리고성 거기에는 종려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종려 시티, 종려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 곳을 점령하여 가지고 거기에 왕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고 군사적인 그러한 우위, 사회 경제적인 우위가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종교적인 명예까지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갈에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된 한글의 이 표현은 다른 영역본들에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워놓은 곳인데 모압 왕 에글론이 통치할 때에는 거기다가 다른 우상들을 세워놨었는지 거기가 마치 우상의 광장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들이 바친 온갖 곡물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한테 바쳤는데 에훗이 그 우상의 광장에서부터 곡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우상들에게서 신탁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능력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글론의 마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에훗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암살자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혹은 닌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죽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탐독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닌자는 자기의 감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다. 왜요? 그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살기를 감춰야지만 가까이 가가지고 단검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긴 창을 가지고서 대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단검을 가지고서 치명상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살기를 최대한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모압 백성들이 굉장히 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개심,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에훗이라는 사람은 또 뭡니까? 이중 간첩입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곡물들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만약에 거사를 치르기 전에 그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윙크를 한다면서 알지 이렇게 하면서 좀 사인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내부 고발자가 나와가지고 에훗을 오히려 모압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그가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된 마음과 모압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의 적개심을 일체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꾹 담아두고 무표정하게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거사의 이 장면만 나오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겠습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 감정을 죽이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의 그 배에 단검을 꽂아 넣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확신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송을 외치면서 그 배에 단검을 꽂아 넣었겠습니까? 설령 꽂아 넣는다고 하더라도 금세 모압 군 호위병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에훗은 감정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에서 거사를 치르고 유유히 혹은 신속히 도망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앞길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의 이야기는 그런 감정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가 행복감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치입니까? 어떤 때에는 사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유비는 노년에 자기의 허벅지에 살이 붙은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후방에서 진두지휘하기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게으르게 되었는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시련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내기 전에 작가들이 과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태평성대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과연 관심을 가져줄까? 누가 과연 흥미를 가져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당시에 당시 기득권층, 한자 중심의 유교 문화 엘리트 기득권층으로부터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드라마가 그것을 잘 풀어내자 그것이 드라마가 이제 재밌어지고 흥행을 하게 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하다고 해서 내 마음도 태평성대일 것 같으냐? 내 마음은 지옥이 아니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친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데, 내가 내키지 않을 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쓴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 편하게 지내고자 한다면은 애들이 빨리 성숙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해받기 원하고자 할 때에 애들은 눈치가 빨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행복했던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구원의 확신, 마음의 평안 따위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just do it, 그냥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 한마디 듣기 원하는 마음이 때때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고생하시고 그동안 핍박당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Just do it. 그리고 에훗이 그저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80년의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40년을 다스리고 다윗 왕도 40년을 다스리고 가장 모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사 온니엘도 40년의 평안을 가져왔는데 에훗은 그 2배인 80년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그 누구도 단독으로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이 우리의 고생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삼갈이야말로 언성 히어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할당된 성경 구절은 고작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구절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가나안 사람이거나 북방에서 넘어온 용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삼갈의 이야기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그의 무기입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600명을 죽이려 나아갈 계획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칼이라든지 창을 가지고 갔을 테지요. 그는 그냥 가축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습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지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행패 부리는 것을 목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든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력을 휘두를 때에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나한테 후환이 얼마나 돌아오게 될지를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휘둘러야지 내가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복수하러 오면은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계산이 든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불이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러한 계산이 허용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은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어느 부녀자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증 외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국종 의사 선생님은 수많은 중증 외상 환자들을 응급 치료하시느라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되기까지 건강을 해치시면서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선생님과 같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국정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떼어지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용기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뒤에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줄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삼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은 우리는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니엘처럼 나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훗처럼 나의 감정 상태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위대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삼갈처럼 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때에 작지만 확실한 순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모두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며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떠한 고통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손해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통과 모든 손해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굳세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